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걸까? 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을 품는 것 자체가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자책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호기심과 질문이 어떻게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지 시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흔들림 없는 확신과 동일시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신앙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 즉 무언가를 더 알고자 하는 열망은 우리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넓은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호기심을 잃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멈추고 스스로 만든 작은 세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히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축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호기심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놀라운 세계의 모든 면을 기쁘게 탐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실증내지 않고 평생에 걸쳐 하나님의 신비를 탐구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주저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때로는 잘못된 신앙교육이 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니 그저 조용히 앉아 우리가 가르쳐주는 답만 들으시오 와 같은 권위적인 태도는 성도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마치 어린 시절 왜요? 라고 묻는 아이에게 어른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라고 다그쳤던 부모처럼 교회가 성도들의 건강한 질문을 억누를 때 그들의 믿음은 신뢰가 아닌 두려움에 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질문에 당황하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질문을 이미 들어오셨습니다. 지혜로운 목회자가 상담실에 찾아온 성도에게 괜찮습니다. 어떤 이야기든 놀라지 않을 겁니다. 이미 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며 안심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심과 혼란을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질문을 통해 성장하고 그 과정 속에서 더욱 깊은 신뢰를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단순히 정답을 모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수많은 질문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는 욥이라는 한 인간이 겪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라는 질문을 끈질기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욥기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질문들은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며 그 질문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일부임을 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질문으로 가득합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와 같이 질문을 던지심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도록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깊은 대화와 질문 속에서 자라납니다. 시편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위한 완벽한 기도집입니다. 시편 8편은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한없이 작은 인간의 존재에 대한 경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칠흑 같은 겨울밤, 하늘을 가득 메운 별들을 바라볼 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광활한 우주 속먼지 같은 존재인 나를 하나님은 어찌하여 마음속에 두고 기억하시는가? 이것은 인류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창세기 한 장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암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선포는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히 태어난 미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목적 안에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이웃을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에는 경이로움의 질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37편은 감당하기 힘든 분노와 슬픔, 저주의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시편의 배경은 바빌론 유수입니다. 남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의해 멸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으며 성전은 불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는 우리 민족이 겪었던 나라 잃은 슬픔과도 깊이 맞닿아 있는 처절한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 속에서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들에게 바빌론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어떻게 이 낯선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잇는다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을 것이라고 맹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시편은 충격적인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이토록 끔찍한 구절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읽으며 불편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인간이 겪는 고통의 깊이가 얼마나 처절할 수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고통과 분노마저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는 정직한 탄식의 기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터에서 혹은 상상할 수 없는 폭력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의 가장 어두운 감정마저도 기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모습뿐만 아니라 가장 추하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시편 22편에서 가장 궁극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절규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단순히 시편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실제적인 하나님 부재의 고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실패한 메시아,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닐까? 나는 그저 또 한 명의 실패한 몽상가에 불과한 것인가? 라는 끔찍한 의심과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버리신 겁니까? 하지만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질문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심과 절망을 모두 겪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성금요일, 교회는 모든 불을 끄고 제단의 장식을 걷어내며 침묵 속에서 흩어집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어둠과 침묵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시는 이 역설 속에서 세상의 모든 고통과 신음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에서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면 그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식대로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뒤집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지배와 굴림을 통해 얻어지지만 하나님의 권력은 겸손한 섬김과 자기 희생을 통해 드러납니다. 십자가는 이 혁명의 정점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패배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긴 가장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어둠을 자신의 몸으로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금요일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며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그분은 무덤에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덟째 날, 즉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의심과 질문이 있습니까? 어떤 분노와 탄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어둠 속에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질문과 감정을 가지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시편이 우리의 기도책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질문은 불신앙의 증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 모든 질문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질문과 고통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들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